할렐루야. 로마군에 의해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성 안에 살고 있던 9만 명의 시민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비극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에 벤 자카이는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당신이 말하는 것에 순종할 테니 나와 함께 랍비 10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해 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은 벤 자카이와 랍비 10사람이 살고 있는 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 자카이를 민족의 배신자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벤 자카이는 아무 말 없이 동료 랍비 10사람과 함께 20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죽고 태어나고 시대는 달라지고 새 사람이 또 나타나고 인류의 문명, 물질의 세계는 파괴되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모으고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꿈과 소망으로 열심히 작업해서 만든 교훈집입니다. 벤 자카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백성이 길이길이 축복을 받는다는 꿈과 소망을 갈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후 오늘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후손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희망, 갈망, 소망, 꿈, 비전은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비드-19 때문에 온 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69%가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그만큼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희망, 이 갈망보다가 더 강력한 처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갈망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 안에서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라. 부흥을 갈망할 때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불이 붙으면 성공의 갈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불이 붙으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교회 부흥과 함께 새 마음으로 성공의 새로운 축복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삶을 청산하고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영육이 치유받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던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과 함께 이민교회의 모델이 돼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큰 소리를 모르고 싸움을 모르는 성경만 알고 기도만 알고 주님의 사랑만
아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교회다운 교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좋은 직장 잡고 다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다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인간의 모든 영적 교육, 전인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됩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은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염려, 근심, 걱정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의 생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출석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늘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힘의 중심지, 성령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인도했습니다. 빌립이 구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인도했습니다. 7 집사를 택할 때도 성령께서 하셨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여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받은 은혜 사랑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함으로 부흥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함으로 기뻐합니다.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 구라파의 정신문화는 현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일대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그때까지는 읽지 못하게 했죠. 사제들이 일반 사람들 성경 못 읽게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을 많이 읽게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과 예술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 멀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힘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강합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흙탕에 빠지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묻혀 있으면, 불의한 일에 휩싸여 있으면 맥을 못 춥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교회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시골에 가면 목탁 스님이라는 게 있어. 집에 와서 몇 번 두들기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거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인데요. 그러면은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 간다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느냐고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이런 맥 빠진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은 드리지만은 내 생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움직여 간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이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개척교회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자니 돈이 없고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가랑비가 오더니 소낙비가 왔음. 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비 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내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비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은혜로 채워주면 비가 오면 어떠냐? 소나기가 오면 어떠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병이 문제가 아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갈망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어진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여건보다가 훨씬 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나 하면은 반대로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탁월한 능력과 여건이 아주 좋은데도 제대로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일찍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만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도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모자람을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내가 훨씬 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내 심령이 아주 강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이, 우리의 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아주 강해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다 얻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기도함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역전하게 승리로 끌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할렐루야. 기도에는 ABC가 있다 그래. A, ask, B, believe, C, contend. 받은 것으로 주장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한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 열심히 기도해요.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막힌 거 뚫리게 되는 것이고 매인 거 풀어지게 되는 것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전부 계속 진행형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 진행형이라 말은 지금도 기도하면 역사는 계속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예, 나는 새벽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기도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형, 새벽형 인간 연구의 선구자인 사쇼 히로시에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두뇌가 가장 명석해진다. 우리 새벽기도 몇 시예요? 6시잖아. 이때 집중력, 판단력 이런 건 낮 시간대에 3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인간은 3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첫째가 부유해진다. 두 번째가 현명해진다. 셋째가 건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내 지식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라. 내 편견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하나님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불안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가는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의 지혜, 건강, 돈, 명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가 더 의지하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십 년 믿었는데도 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과 영적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도 다 갭이 있습니다. 시간과 영혼의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뛰어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힘과 능력의 신비가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 부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그 전쟁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오는 심장병, 정신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은 이 패러다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생활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 먼저 생각을 바꾸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생각을 먼저 바꾸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방황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했는데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정면 돌파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그런 대로 잘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송축을 드립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딱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소문을 들었던 그 유명한 골리앗 장수가 앞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나타난 무서운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은 달랐다. 무서워 벌벌 떠는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 골리앗을 죽이겠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만지작거리고 몇 개 던져서 골리앗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니라. 할렐루야. 싸움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이름 몇 번 부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겼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쉽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는 부흥과 성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